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손해를 보셨나요? 네. 특히나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좀 이상한 인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오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인도하는 건 처음이에요. 설교는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 인도를 해야 되니까 손에 땀이 나네요.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우리 김항숙 권사님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음료수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옷도 멋있는 거 입었다고 이렇게 또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오늘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 일, 월 이렇게 2박 3일간 까가얀 밸리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까가얀 밸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교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고, 토요일날 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한 9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갔고, 주일날 그곳 현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바교에 이제 저녁 다 돼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간 이유는 까가얀밸리에 그 조마 목사라고 있어요. 조마 목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성전 건축할 당시에 그 일하는 일꾼들 와서 매주 한 번씩 복음 전하고 또 세례도 같이 주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했었던 게 10년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 온 지가 10년이 됐고 10년 만에 이제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신학생과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 그 세미나를 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게 좀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로드 지저스 레인스 포에버 미니스트리. 교회 이름이 되게 길어요. 교회 이름에 처치라는 말도 안 들어가고. 그 교회가 참 감사한 게 11개의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동네 까가얀밸리 그쪽에.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그 교회들 중에 한 8군데를 또 방문을 했었고, 또 오후에 그 복음전도 훈련 끝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 조마 목사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조마 목사는 처음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신학교를 안 나와도 다 이제 목사님이 되잖아요. 목사라고 부르고. 1997년쯤인데 처음으로 이제 지금 있는 그 교회, 까가얀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성도들이 2만에서 3만 페소의 그 거액을 그 사례비로 조마 목사에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조마 목사는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돈을 못 받겠다. 대신에 현지 사역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곳에.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 돈을, 이 헌금을 나눠서 사용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참 필리핀 그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복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개척을 하고 복음전도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가가오 이제 방문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매년 그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거를 해요. 국민일보나 기타 타 기관에서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 전반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이렇게 하얀 곡선이에요. 되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심지어 75%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가 안 되는 응답이 이제 신뢰한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 그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교회 지도자들, 또 교인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랑합니다 다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거룩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 까가양 교회 갔을 때 이 주마 목사와 그 11교회 지교회, 그 다음에 그 현지 목회자들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서로 이렇게 신뢰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그게 없고, 기쁨과 감사,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 그게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서 받은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 또 행복한 교회에서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좀 제목이 좀 이상해요. 손해보며 살까요?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손해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지 끝에 가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손해는 사랑의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의 첫 번째는 사랑.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뭘까요? 아마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가장 큰 손해가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고 큰 집이 있고 해도 내가 죽으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손해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을 손해보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생명을 손해보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직 그 한 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손해의 삶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본문 13장인데 그 첫 번째 줄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손해, 그거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손해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사랑일까요? 손해를 보는 게 사랑일까요? 손해를 보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must.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사랑을 꼭 해라. 꼭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되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손해는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한국에서 특별히 방학 때가 되면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해외 각 선교지로 많이 단기 선교를 나가십니다. 정말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단기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또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또 재정적으로 또 내가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나누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돈 들여가고 시간 들여가면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고 손해야?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그 사람들 쌀도 사 먹고 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또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에 또 감사헌금, 11조 이런 헌금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관점, 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선교를 나갈 때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고 막 하는데 도무지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은 필리핀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주는 그런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풍토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도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낙바나완에 있는 산돌교회라고 있어요. 대나무 다리 건너가는. 지금은 대나무 다리가 없어졌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멘트가 놔져가지고 도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사역자가 로미오 전도사라고 있어요. 선거 있기 그 전주, 그러니까 5월 8일, 5월 1일이 첫 주였죠. 그날 예배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근데 알테아라는 장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한 명만 온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로미오 전도사하고 알테아라는 자매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교회 청소를 했더라고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돈 받으러 줄 서러 갔다고. 돈 봉투 주니까 그거 받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한 7년 정도 계속 매년 팬데믹 이전까지도 계속 단기 선교하고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해서 현지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수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고 세례도 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뭐지? 정말 이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알테아 한 명이 나왔어. 그래도 한 명은 나왔잖아. 감사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선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누려야 될, 이 세상에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뭐 더 중요하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6장 말씀이. 그걸 믿으면 우리가 또 그거를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삶이 이건 정말 손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 더 볼 텐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걸 받은 제자들이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죠. 듣는다라는 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전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타 문화권, 다른 나라 이런 곳에 가서 하는 거를 특별히 선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교, 필리핀 바교에 사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전도를 하게 되시면 곧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예수님, 복음, 사랑 그걸 누군가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들은 거 그걸 전해주시면 돼요. 물론 많은 용기가 필요하시겠지만 그걸 하면 아마 그 손해보는 삶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손해는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삶. 사랑이 선교로 이루어진 거고 그 선교를 이루어감으로써 이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궁극의 길이죠.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 대위임령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해요. 그레이트 커미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라?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또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해요, 선생님에게.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잘 따라하고, 또 더 나가서 청출어라, 선생님보다 더 나은, 그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처음에 12제자들, 또 70인의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서 했었고, 순교를 했었고, 그래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교인이 되지 말고 believer,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믿는 처치 멤버가 아니고 believer,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도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제자의 길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낙관암원에 있는 산돌교회 학생 한 명 나왔던 그걸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데, 이 더운 데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졸린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자,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오늘 이제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에도 뭐 제자 훈련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제자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아유 예수쟁이 맞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그 한국에서 그 기독교인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통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40분에서 1시간 설교를 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제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좋으시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랑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 이 사랑과
선교와 제자가 되는 삶, 이 삶이 손해가 되는, 손해가 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글씨 다 띄워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제자가 되는 이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거는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정말 수지 맞는 삶이에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이번 주에 얼마나 손해보셨나요? 인사했었죠?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수지 맞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수지 대박으로 맞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네. 수지 대박으로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손해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크게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대박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히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